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모온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성택 목사님 심호하시는 서영교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또 귀한 말씀과 은혜를 또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31주년 교회 개척한 기념주일 맞습니까? 네, 이 뜻깊은 날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더욱더 이 교회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부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우리 이성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교회가 울산 남교회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울산 남교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울산 남교에 있어서는 이성태 목사님이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주일학교를 너무나도 사역을 잘하셔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도 출석 인원만 한 250명을 넘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배웠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혹시 된장찌개 박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이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뭐 연지, 곤지, 박수 그거는 참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늘 척척 박사라고 하는 그 퀴즈를 내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 척척 박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연필 한 자로 타려고 얼마나 열심히 막 손을 들고 저요 막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울산 남교에서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존재였는데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던 저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척척 박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은혜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울산 남교에 와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같은 시찰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사모님도 제가 1학년 때 제가 배웠던 학생입니다. 제가 좀 머리가 빠져가지고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복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흥이 오는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서영교회 안수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서영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보고 그리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 서영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부흥이 오게 하는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의 원리가 회복되어지는 곳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작동되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죄의 원리로 그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깨트려지게 될 때는 언제나 원망, 불평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마음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번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속에 이 원망과 갈등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그런 구제를 안 하거나 또는 가부를 돌보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서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상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 착오가 있고 누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헬라파의 사람들이 그 가부가 그 유익을 그 구제를 받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당시 유대파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먼 곳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순절에 그 성령의 사건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그 성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지시하는 곳에 그대로 머물렀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 자부심이 있겠어요.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그것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나라가 빼앗기고 국군이 시작할 때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하고 유대인 사람들이 서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 속에 원망하였다라고 1절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마음이 불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2사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이 12사도들에게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에 빠진 그 사람들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일들이 너무 가중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12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서영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저는 청년을 이제 울산 남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참 교회를 사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집에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냐면 늘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아버지께 막 따졌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청년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지. 왜 문제가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 서로 원망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12사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대로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사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집사님을 뽑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이제는 안 좋다, 교회는 도저히 이거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아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대로 바로 통치되어지고 바로 잡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가 그 공동체를 덮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니까 너무 찾기 쉽지요.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그 헌장 같은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창조의 시작이 2절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흑암이 그 가운데 가득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도 그냥 깨끗하고 좋고 완벽한 가운데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혼돈 가운데에 무질서한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까 그 위에 덮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임하는데 바로 1장 3절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 단어도 바로 어미새가 그 새끼를 이 품 안에 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으니까 그 무질서가 질서로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있던 것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이야. 그리고 교회는 늘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전부 다 제가 받고 싶은 걸대로 교회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그 공동체를 덮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니까 바로 반응이 그 속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한 번도 성경 가운데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 성경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집사 7명이라고 하는 분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가 임하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에 그것도 12사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7 집사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쫙 감싸 안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 가운데에 안정이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우리 서영교회 가운데 쫙 퍼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본문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노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제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12사도가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7 집사님이고, 그 7 집사님이 오늘 여기에 헌신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사님을 세우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는 한 단어로 압축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다 라고 저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이런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2 사도께서 오늘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구제한 일을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 사역하는 것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청년 때는 그러면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말씀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맨날 우리 청년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이렇게 그냥 온 힘을 다해 봉사만 하는 것인가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단어 보이시죠?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그냥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역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4절에도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고 했대. 그 12 사도가 힘쓰는 말씀 사역할 때 그 사역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즉 안수 집사님이 구제하는 그 사역도 디아코니아요, 12 사도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사역하는 그 일도 동일하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일도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것도 바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것을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5절에 바로 땅을 기경할 사람이 없어서 수목이 풍성할 때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땅에 기경할 사람이 없어서 수풀이 무성합니다. 근데 기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봉사하다, 남을 섬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섬깁니다. 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집사님들이 섬겨야 될 구제하는 일과,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이 똑같은 사역인 것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순종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에 내 삶을 동일하게 헌신하고 드림으로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우리 삼년교회 정현철 목사님을 섬기실 때에 우리 정현철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늘 똑같이 바라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우리 정영철 목사님이 제게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는 것을 왜 우리 부목사님이 바라봐야 되지? 근데 제가 이제 울산 남교에 이제 부임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니까 이제 정영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부교역자들이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은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고 그것을 하는 생각을 부교역자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똑같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얼마나 우리 정영철 목사님한테 죄송한지 제가 늘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좀 더 선임 목사 때 사역을 잘했으면 좀 더 목사님이 바라보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저를 받아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맨날 90도로 우리 목사님들 절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대로 똑같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 리더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갈 때에 그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에 똑같이 목사님도 성령의 생각을 품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생각을 동일하게 품고 갈 때에 그 생각이 일치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들의 수를 더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 부흥이 우리 서영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 남교에 부임하게 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이제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가 저희 교회를 이제 이렇게 빗자루를 썰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이 소형교회처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시청의 한가운데 주택가에 있고 상가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밤만 지나가 나면 저희 교회 주위로 이렇게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울산 남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 담배꽁초와 쓰레기 있는 것을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빗자루를 들고 이제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쓸고 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를 피우지도 아니었는데 왜 제가 이 매일마다 담배꽁초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치워야 됩니까? 제가 막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제 말씀. 그럼 나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들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 걷어들이고 다 치우고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무슨 죄가 있어서 너희들의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다 감당하냐?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빗자루 들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을 나를 안보함이요. 이렇게 하면 찬양 같이 따라할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의 등빛을 찾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청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또 청소하고 예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면 불평, 불만, 왜 내가 이런 거 더러운 거 치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까? 왜 내가 담임 목사로 돼서 이런 거 다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 같이 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라. 그래서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속에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선물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창조적인 생각을 품고 순종함으로 매일 이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며 이 찬양을 드리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대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질서가 잡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생각에 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된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사형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